우리 말씀 선포하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시기 힘든 분을 또 우리가 특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만나러 비행기 타고 오셨고요. 미주 렘넌트 전체를 기도로 또 움직이고 계시는 또 LA 임마누엘 교회 섬기신 우리 안성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세 번째 저희 중등부에 초청받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3학년 학생들은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고 또 1학년 학생들은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하게 만날 때마다 주시는 말씀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다. 참, 인생 시달릴 때, 갈급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좀 중요한 언약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어른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꼭 기억합시다. 잠을 어저께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한 사람, 잠을 못 잔 사람들 좀 잠 깨고 짧게 지나갈 거니까 집중합시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 본문 62장 앞에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또 미래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따로 하느냐, 특별히 제가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장 목사님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다라는 부분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금토일 시대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인턴십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안타깝게 또 아직 그 축복 속에 못 들어온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부모님 때문에 가정적으로 못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좀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겠다. 또 PC방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내가 토요일 날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겠다.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매주 나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아구 즐거워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절대 오기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부터는 좀 의미를 알고서 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스케줄을 만들어 주셨는가? 남들과 다르잖아요. 내 친구들, 내 학교에 내 옆에 짝꿍하고도 다른 인생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많은 세상 것들, 또 공부하는 부분들,
또 부모님들이나 TV에서 말하는 것들이 참 배울 게 많지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가려면, 또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틀린 말 중에 틀린 말이 첫 번째로 성공해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속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단어는 빼세요. 우리는 성공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다. 어른들은 이걸 잘못 적용해서 너희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중등부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환경 따라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중등부 귀한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라? 아니요, 되리라.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많은 어른들이 조금 신앙은 있으신데 말씀 자세히 못 듣는 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파수꾼이 되고 네가 가서 증인이 되고 해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중간고사 잘 볼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 세상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사회에서 살게 돼요. 우리는 친구들하고 또 세상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 시험은 1, 2, 3등부터 꼴찌까지 순서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숫자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는 얘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천국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세상에서는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조금 외모가 괜찮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막 인정해주고 인기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냥 존재감 없는 그림자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학교 폭력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안에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우울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오긴 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가정에서 비슷한 환경에 컸는데도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겪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부분인데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또 TV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들이 겪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잘못되고 잘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먼저 겪은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깊은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정말 금수저는 성공하고 흙수저는 실패합니까? 그러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까? 우리 장진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진혁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키가 컸습니까?
장진영 목사님이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뭐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됩니까?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됩니까? 태어났는데 그냥 키 크게 태어난 거예요. 장진영 목사님처럼 잘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병원 가면 돼요. 근데 그냥 태어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이거?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없는 것을 채우라고 교육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조금 경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렘넌트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경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 지낸 친구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건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요, 그 1년 선배가 지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그 학교 동창 중에도 재벌 2세가 있고, 또 저희 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는 현대자동차, 그 현대 가문의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그냥 갔는데, 우리 동네 사니까 동네 학교 갔는데 거기 재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좀 세상이 달라.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무언가 배웠어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게 힘이 아니구나. 이게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을 가서 성공하고 의사가 되면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저 돈 많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구나. 그때 결단했죠.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키워야 돼요. 그거를 보고 이제 자랐는데, 2년 후배가, 중학교 때부터 2년 후배가 대통령 아들이 온 거예요. 그 대통령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희 학교로 왔거든요. 저희 학교를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아들이 들어오니까 중학교 화장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이니까 그 푸세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재래식 저 땅에다 구멍 파놓은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그걸 다 때려부시고 현대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온다니까. 야, 이거는 재벌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대통령 아들이 오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교 여러분들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옛날 학교들 보면은 신발 벗고 실내화 신고 들어가거든요. 나무 바닥에. 그래가지고 뭐 그거 이제 왁스로 닦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요 그 나무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바닥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학교. 누가 왔다고요? 대통령 아들이. 야, 재벌보다 위에가 권력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힘을 키워야겠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돼요? 공부는 안 되지. 세상에 다른 힘을 보고 나니까, 야, 공부 1등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저희 고등학교에서요 전국 수석 2명이 나온 거예요. 제 학년에. 그래서 서울대 1등이 2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는 전국 1등이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고 공부 외에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듣고 저 주변 선생님 어른들한테 듣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경험한 그 내에서 하는 제한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듣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작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작은 얘기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학교가 뭐 우연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지금 저 연예인들 중에 뭐 MC에 보면 손꼽히는
MC도 저희 학교 1년 후배고, 뭐 유명한 가수도 있고, 뭐 친구들 중에는 연예인 아들도 있고, 뭐 학교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 많은 힘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뭐 힘 있는 사람 하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무언가 조금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불신자 세상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제가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운 내용이에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한국에 알부잣집 아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교무실에 끌려갔는데 그 알부잣집 아들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이야, 이렇구나. 선생님들, 그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선생님들이 꼼짝 못 하는구나. 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세상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 동창 재벌 2세는 휴양지에서 술에 취해서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들이 어쩌면 틀린 것 정도가 아니라 망할 것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무엇을 과연 들어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 짧은 포럼이지만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무엇을 지금 배워야 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렘넌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좀 마음에 다르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준비를 지금 시키시는 과정이다. 목사님이 경험한 거는 좀 저와 같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다 똑같이 경험한 건데 제가 경험한 경험은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살게 하신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아, 나는 저런 것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말고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학교가 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겪고 있는 이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준비해 가시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파수꾼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신 파수꾼들이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부모님이 불신 가정이에요.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따돌림 받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따돌림 받고 있다, 어렵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잠시 허락하신 여정이에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요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있다, 나는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나 혼자
이런 우울증을 겪어야 돼요? 조금만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날,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그 스토리가 그냥 평범해요. 모세는 고아 아닌데 고아처럼 입양돼서 컸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지금 함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환경이 이래요? 그래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조금만 더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지금 응답받을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중간고사 힘들어요.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저만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있었는데 그 시험 보면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막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넣어놔요. 시험지 보고서요 팍 쏟아놔요. 그 다음에 나오면 다 잊어먹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지혜를 주셨고, 다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들, 다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것에서 최선만 다하세요. 오늘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에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큼 공부해라. 나는 참고서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참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국 수석될 수 있어요. 늘 1등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불평 갖지 말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분에 필요한 게 없을 만큼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교회에서 잤어요.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사무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장래.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뭔지 알아요? 성전에서 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내 성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마다 어디서 자요?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다윗보다 큰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고 계시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 꼭 기억하세요.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잠잠치 않게 종일종야 24시간 나보고 떠들라고 했는데 뭘 떠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결론부터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 시대에 생명 살릴 파수꾼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토요일, 금토일 시대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 렘넌트들이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시대, 다른 배경 속에서 컸는데 동일하게 이 렘넌트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왜 성공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빼라고 하냐? 세상에선 성공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바벨탑 쌓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바벨탑 쌓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빼앗긴 거라. 그걸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자기 인생 24시간 다 들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시간 들이지 마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좋은 책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와서 조금 읽어야 될 만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리더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게 리더예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아멘. 창조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렘넌트. 아멘. 건물주는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 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의 것,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 우리의 그래서 직책은 뭐냐?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분리수거 하잖아요. 쓰레기 이제 자연 관리하느라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21세기 전도와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올 때 좀 의미를 갖고 오세요. 내가 이 시대를 책임질 파수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내가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와서 훈련 받으면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파수꾼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목사님 친구 중에 정말 그 집안에 돈이 많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형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국민학교 같이 다니는데 국민학교 전국 꼴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전혀 안 해. 근데 이 어머니가 대단해요.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래가지고 얘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서울대 갔어요. 이 어머니가 쉽게 얘기해서 이 아들을 가만 안 둔 거지요. 어떻게든지 막 해가지고 서울대 석사까지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 생각이 있으면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요. 하나님께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게 많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학교 때부터 특별하게 관리돼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생각 바꾸고 우리 중등부도 조금 더 237, 5천 종족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중등부에 오면 너무 좋은데 좀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미국에 2001년도에 갔기 때문에 렘넌트 메시지 할 때 항상 통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 거의 뭐 주일설교고
다락방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어른들 훈련하는 거 아니면 거의 통역을 세워서 메시지를 합니다. 통역을 하면 좋아요. 이게 메시지 한번 하고 또 호흡기도 하면서 통역할 동안 조금 기다리면서 숨을 쉬는데 여기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돼. 지금 숨차 죽겠어요. 내년에 통역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말을 한 걸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모든 듣는 귀가 완전 열립니다. 이 영어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기본 소통하는 어떤 그 지하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영어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목사님이고 참 특별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잉글랜드 EPL 프로 구단에서 뛰어야 될 축구 선수를 한국 K리그 저 3부 리그에서 뛰게 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이 중등부만 메시지를 듣기엔 너무, 여러분들이 3부 리그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듣기엔 참 너무 좀 아쉽다. 그러면 영어로 통역이 되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중등부 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그 지역의 교회가 좀 약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데, 영어권 아이들 중에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좀 그 아이들이 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 매주 좀 될 텐데, 각자 교회에서 응답은 받지만 청소년 때 받아야 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등부가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귀한 그 부장님들 계시는데, 좀 우리 장 목사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세계로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좀 만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해외에서 쓰는 이런 카톡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랩런트들한테 소통시키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스템이 좀 달라요. 여기는 벌써 한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를 함께 나누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응답이 해외 현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응답들을 해외로 전달할 때 그 현장에서도요 같은 시간표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중등부가 조금 237 5천 정적을 위해서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이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마이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이크요 굉장히 비싼 마이크예요. 이거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쓰는 마이크예요. 마이크만 세계화 시키지 말고 우리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예배를 좀 세계화 시키자. 이런 귀한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부터는 렘넌트들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이제 통역을 하기도 하고 렘넌트들 앞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귀한 렘넌트들이 전부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리더들이잖아요. 청소년들 중에도. 목사님도 이 수련회나 뭐 예배나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하고 순서를 진행을 돕다 보면 기도 시간에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돕다 보면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 방금 저기 옆에서 통역하던 친구가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멍숭멍숭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막 이렇게 하던 친구가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나랑 눈 마주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기도는 습관인데 기도를 보지를 못했구나. 기도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배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좀 기도를, 목사님이 배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여러분 중학교 때 사건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를 다녀서 기도원에 따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 정말 시끄러워요. 막 온 사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는 방언 못 받으면, 방언 알아요? 방언? 기도하는데 혀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내 나라 말이 아니라 천국 말이래. 그러면서 이제 하는 기도인데,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뭐 이제 거의 그런 표현이라.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기도할 때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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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운 기도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이해될까? 몰입이라는 단어 알아요? 뭐 하나에 딱 집중하는데, 여러분들 게임할 때 몰입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게임할 때 몰입해서 할 때 안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가 밥 먹어라, 이 말이 안 들려요. 엄마가 뒤통수 와서 때릴 때까지 안 들리잖아. 이게 몰입이거든. 이제 목사님이 배운 기도는 몰입이라는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초월하고 뭔가 나 아닌 상태, 그 지금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엑스타시 뭐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누림. 이 기도를 실제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실제 기도문을 읽기도 하는데, 조금 내 삶 속에서 실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누림의 기도가 지금부터 되면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때까지 경험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사람 될 때까지.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해요.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뭐 능력 있는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진짜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일 때까지 그것을 실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금토일 시대.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일조야 잠잠치 않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귀한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특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파수꾼이 되지 마시고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종교와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까지, 왕 앞에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증인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현장의 파수꾼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부르시되 21세기 전도운동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속에서 절대 응답을 가진 절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농부가 그 곡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증인들, 헌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